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레갑과 바하나에게 암살을 당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7년 반의 내전 상태를 이제 종식하고 다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계기를 이루었습니다. 1, 2, 3절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님들이 이제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에게 와서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죠. 사울 왕이 있을 때에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이는 바로 당신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가 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제 왕 위에 오르소서, 이제 이렇게 일종의 이제 충성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결국 바로 그 다윗이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만을 다스렸던 헤브론, 바로 그곳에서 이제 언약을 맺어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다윗은 이곳을 버려두고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말하자면 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7년 반 동안 비록 내전 상태가 됐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유다 지파의 중심으로서 다윗은 이곳을 수도로 이미 정했죠. 자, 여러분, 어떤 집에서 여러분이 7년 반을 살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리정돈 안 하겠습니까? 하죠. 그 정도. 또 사실은 7년 반 동안 살게 되리라고는 누구도 몰랐을 거예요. 그곳에 근거지를 삼았다면 그곳을 계속 정비해 나갔을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자, 우리는 왜 하필이면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다스렸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본 바가 있었죠.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은 기브아가 자기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기브아에서 그곳을 수도로 삼아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그랬어요. 자기 고향 갔으니 이건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기브아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랬죠. 사사기 끝자락에 보면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성폭행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던 곳, 정말 입에 올려 설명하기도 끔찍한 그 죄악을 범했던 곳이 바로 기브아였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런 악한 자는 벌해야 된다고 책임 추궁을 하는데도 오히려 그 이스라엘 11지파에게 대항을 해서 사사기 시대 때 이미 내전을 벌였던 그 내전에 가장 책임되는 도시가 바로 기브아였어요. 그런 기브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는 것,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은 그런 논리대로라면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자신의 통치를 시작했었어야 맞을 겁니다. 아직은 정말 왕정이 취약하죠. 앞으로 또 우리가 압살롬의 반란도 있습니다만 11개의 사건을 보면 세상의 모든 왕정 시대가 그러하듯이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오죽하면 왕은 내부의 적과 외적의 침입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다른 나라가 침공해 와서 정복할 수 있죠. 또 내부에서는 다른 성씨의 신하이든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왕조 시대의 가장 서글픔은 자신의 가장 가까이 있는 혈육, 동생이든지 삼촌이든지 사촌이든지 이들이 왕위를 빼앗고 나를 죽일 수 있는 잠재적 정적이 되어버리는 것이 가장 비극적이죠. 그러니까 왕은 필연적으로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외적이 침입할지, 아무리 설린 우호의 관계를 맺고 외교적 관계를 수립했다 하더라도 그 나라는 절대로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순진하고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외적의 침입과 내부의 적의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한다면 베들레헴을 수도로 삼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헤브론을 수도로 삼았다 그랬죠?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애굽을 다녀온 이후에 재산이 많아지니 목자들이 다투게 되어져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남하면 나는 북하겠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차라리 헤어져서 살자 했을 때 롯이 요단 들녘을 택해서 끝내는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때 아브라함은 양을 키운다는 측면에서는 절대로 불리한 목초지가 적어요. 산악지역인 산성지역인 헤브론을 택했는데 고대에는 기럇 아르바라 불려졌던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적합한 처소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기도를 했었고 실제로 요단강 동쪽의 느보산에서 모세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스라엘의 전 강토를 그 느보산 정상에서 보게 되잖아요. 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 꼭 그와 같아요. 그곳에서 소돔 고모라가 심판당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먼 산에서 그것을 다 지켜봤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에게 마치 하나의 거룩한 장소, 성소로 구별이 되어지는 장소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 내 친족을 호위병 삼아 방패 삼아 그들을 의지하고 국가를 통치하겠다가 아닌, 어쩌면 헤브론은 유다 지파이긴 하지만 다윗 집안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종족의, 유다 지파이지만 유다 같은 지파 안에서도 종족이 나눠져요. 지파 안에서 다른 종족의 거점 도시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헤브론을 수도로 정했던 거예요. 이 정도의 거창한 이유를 가지고, 그리고 또 7년 반 동안 여기에서 말하자면 잔뼈가 굵었잖아요. 이제 모든 게 다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3절 이미 살펴봤듯이 이곳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로님들이 나와서 여기서 충성 맹세를 했고 여기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여기에서 말하자면 왕위 즉위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헤브론은 고대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 다윗 시대까지도 이미 어떤 국가의 수도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해 버린 거죠. 거기서 왕위에 올랐으니까요. 그러니 여기서 다스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겁니다. 그런데 6절부터 나타나는 이 예루살렘, 자, 이곳은 어떤 곳인가? 이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국경 도시입니다. 말하자면 경계 도시예요. 국경은 아니고요. 경계 도시입니다. 이제 모세 오경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을 정복하면 너희들이 지파 단위로 땅을 이렇게 분할하라. 이런 얘기를 할 때 유다는 이제 동서남북으로 가면서 라인을 끌 수 있도록 주요 거점 도시들을 거론해요. 여기 도시, 이 도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또 베냐민도 사방팔방 둘레를 혹정하기 위해서 주요 거점 도시를 얘기하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살렘, 바로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우리 이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게 가서 의탁했을 때,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의탁했을 때 블레셋에서도 가장 변방,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도 가장 변방이었던 도시 어디였죠? 시글락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블레셋의 끝자락이고 유다 입장에서는 유다의 끝자락인 것이 시글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쨌든 아기스로부터 다윗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시글락은 왕실 직할 도시가 되었다. 사무엘상에 이미 그렇게 기록이 되었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예루살렘이 바로 마치 그런 곳입니다. 시글락처럼 유다 지파의 영토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또 베냐민 지파의 영토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사사기 시대 430년이 완전히 끝났고 지금 사무엘과 사울의 시대까지도 끝났으니 아마 5, 60년 더 흘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은 실제 누가 거주하고 누가 통제하고 있어요? 여부스 족속의 도시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3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도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31개의 주요 거점 도시를 점령했는데 거기에 이 예루살렘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다윗이 수도로 삼기 전에는 조금은 변방 내지는 정복하기 조금 까다로운, 그래서 굳이 예루살렘을 먼저 확보해 놓아야 할 이유는 별로 없는, 그래서 삼국지에도 보면 한중 땅이라고 불려지는 곳을 조조가 게륵이라고 부르죠. 닭갈비. 요즘은 우리가 그 갈비 부분에다가 뭐 오만 살을 다 갖다 붙여서 식품위생법의 규정이 그렇다면서요. 그 성분의 5%인가요? 10%인가요? 그것만 되면 그걸로 이름을 붙여도 된답니다. 갈비살은 실제 5%밖에 안 되는데 땀 부위의 살을 뭐 본드로 붙여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정육하는 과정에서 칼로 그렇게 잘 도려내면 실제로 90% 이상은 땀 부위라고 불러야 되는데 갈비살 이래 불러도 된답니다. 요즘 우리가 닭갈비집에서 먹는 닭갈비는 사실은 살이 많잖아요. 그건 닭갈비가 아니죠. 말 그대로 아무것도 뜯어 먹을 게 없는 게 닭갈비예요. 그래서 조조가 한중 땅을 점령하려니 점령하기는 뭐같이 힘들고 점령해봐야 별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마치 이곳은 게륵, 닭갈비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일이 있는데 마치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도 이 시대 될 때까지 아직 정복 안 했고 베냐민 지파도 아직 정복 안 했고 어차피 두 지파의 경계 도시이기 때문에 서로 은연중에 야 그렇게 아쉬우면 니들이 정복하든지 이런 식의 미루는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부터 12절까지는 안 나옵니다만 이 예루살렘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인조가 고립됐다가 항복하는 남한산 성도 그렇듯이 산성들은 대부분 그렇죠. 뭐가 제일 문제가 될까요? 식수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었을 때 물 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들, 히스기야나 그 이전 왕들이 보면 유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벳세다 연못, 그거 신약에 나오는 그것이 바로 이 왕들이 만들어낸 인공 못입니다. 원래는 없던 거예요. 없던 건데 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못이고 열왕기에 보면 수로를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대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보완을 해서 그나마 왕국의 수도다운 모양을 갖춘 게 예루살렘이지 정말 그 어느 짝에도 왕국의 수도로 삼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게 예루살렘이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루살렘을 다윗은 정복해서 이것을 수도로 삼았을까요? 이게 어디라고요? 베냐민과 유다의 경계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브론이나 만약 베들레헴을 거점 도시로 삼았다면 이스라엘 11지파에게 사실은 당연한 거지만 너희 11지파는 나 유다지파 다윗에게 와서 복종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두 지파에 특별히 베냐민 지파는 이전 왕을 배출했던 사울의 지파의 도시였죠. 그 경계 도시의 수도를 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나머지 10지파는 자기들은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의식은 없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앞으로도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다윗에게 반기를 드는 인간들이 베냐민 지파 안에서 나옵니다. 그 다윗이 계산이 안 될까요? 예측이 안 될까요? 그러면 차라리 저 반대쪽으로 요단강 서쪽에 있는 단지파와의 경계 도시를 차라리 선택하는 게 낫죠. 어쩌면 이스라엘의 11지파 가운데 가장 다윗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베냐민의 경계 도시를 택함으로써 오히려 베냐민 지파를 포용한다는 다윗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건 사실은 왕으로서는 절대 취할 행동이 안 됩니다. 적의 잠재적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 앞에 자기들의 약점을 그대로 노출하는 행위와 같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통합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걸 그대로 흉내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제 유럽 사람들,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동해안에다가 이제 13개 주를 구축을 하죠. 자, 처음엔 영국 식민지였어요. 그러다 이제 더 이상 영국의 압제에 우리는 안 되겠다. 차라리 독립된 별개의 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13개 주가 이제 두 가지 사상으로 나눠집니다. 13개 주가 하나로 통합되는 연방을 만들자. 그러면 안 된다. 결국 그러면 다른 주가 어떤 주에게 지배를 당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각각 주권을 가진 그저 13개 주로 남자. 이게 처음에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연방이 됨으로써 얻는 유익이 많다는 것이 우세하게 돼서 결국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학자들은 후대의 노예 해방 때문에 링컨 대통령 때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지만 노예 해방의 문제는 그냥 표면적인 명분에 불과했다. 이미 미국이 개척됐을 때부터 북부의 정서와 남부의 정서는 현저히 달랐다. 이렇게 미국의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수도가 어디죠? 워싱턴 DC라고 부르죠. 정확하게 부르려면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DC라고 하는 말이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이제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의 이름을 따긴 했지만 요 워싱턴 DC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북부와 남부의 경계선입니다. 한 개의 주에 속해 있던 도시가 아니라 두 개의 주의 경계 도시를 택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따왔겠어요? 지금 바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선택하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두 세력의 경계 거점, 어느 주에 속한 도시도 아닌 그곳을 수도로 삼음으로써 13개 주는 비로소 USA, 아메리카 합중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측근, 내 친족, 이 사람들과만 친분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과만 언제나 거기서 사귐과 교제를 나누게 된다면 당장은 은혜가 넘치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절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못 됩니다. 위험 감수를 부담하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적대하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사람, 오히려 위험 속에서 나를 노출시키는 사람, 누가 이거 할 수 있어요? 무대뽀적인 배짱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그가 나를 보호한다고 약속하셨으니, 아비가일이 했던 말 기억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히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적대 세력 앞에 자기를 과감히 내어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우리 지금 이 사무엘 상하를 다시 살펴보는 총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절대로 이것을 한 개나 두 개의 이유를 가지고 이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다, 정말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두 가지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의 이 모든 면들을 살펴보시고 이 모든 면을 우리는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델이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 다윗만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이 예루살렘을 선택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교회 안에서나 내가 어떤 행동 방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부터를 넘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져서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제 화합을 이루고 이제 통일 왕국을 형성해 갑니다. 그랬더니 1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다. 자, 그러면 그동안 7년 반 동안은
조용했을까요? 7년 반 동안 갑자기 블레셋이 어디로 사라진 듯 했다가 갑자기 나타나죠. 그건 아닙니다. 성경이 그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해버렸는지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 있는 문자만 볼 때는 7년 반 동안 잠잠히 있던 블레셋이 갑자기 또 왜 이러는가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이 너 우리 어머니하고 통간했지 이렇게 하니 아브넬이 모욕을 당했다고 여겨서 나 이럴 바에는 차라리 다윗에게 투항하겠다 이렇게 해서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항복을 하죠. 근데 다윗이 그럼 아브넬 당신을 내가 다시 포용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아브넬이 되돌아가고 있는데 요압이 어디에선가 되돌아와서 아브넬이 다윗 왕을 만나고 갔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그 아브넬을 되돌아오게 만들어서 살해해버리죠. 요압이 어디 갔다 왔을까요? 그것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안 되어 있지만 신학자들은 요압이 블레셋을 공격하고 돌아오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블레셋과 전쟁이 멈춰진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언제나 우리의 잡초 같은 어떤 죄의 뿌리 혹은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마귀는 우리를 뒤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의 시도를 절대로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되죠. 특별히 지금 17절 상황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은 상황이에요. 은혜가 넘치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넘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은혜가 좀 되셨나요? 은혜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분은 좋았죠. 우리의 마음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자 7주간 동안 우리가 지금 전도 운동합니다. 고되고 힘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뻐하시겠죠? 이럴 때 시험 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길 위험성도 크고 또 여러분이 시험에 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정말 평탄하고 싶으면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거나 유혹에 빠뜨릴 가치를 못 느낍니다. 아니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고 죽은 것 같은 자를 뭐하러 건드리겠어요. 마귀도 쓸데없는 짓 피곤한 짓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의와 공의를 이루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더 긴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7절의 특징적인 단어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그다음 뭐예요? 다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7년 반 동안 잠잠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격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공격 분쟁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전을, 마치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을 때와 같은 대규모 전투가 다시 시작됐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일대기를 기억하시나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제사장이 와서 나를 위하여 축복하며 제사를 드려줄고 어느 선지자가 와서 나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 승전의 기도를 해줄고 사무엘을 기다리지만 일주일, 7일이 다 될 때까지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에게는 600명밖에 남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제사장이 다 죽어 없어졌나요? 선지자가 다 사라졌습니까? 사무엘은 분명히 죽었지만 나단도 있고 갓도 있고 여전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선지자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누굴 기다립니까? 19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제사장도 선지자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19절 첫 단어들이 뭡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것이 우리가 다윗에게 본받아야 될 일입니다. 물론 분명히 제사장의 손을 의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시야도 왕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왕이었지만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나도 제사 좀 드려보자 했다가
이마로부터 문둥병이 발하는 벌을 하나님께 받게 되죠. 그런 경우까지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때로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네가 이번에 대승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러시지 않잖아요. 매사에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송아지 날 때도 기도해 줘야 되고 자동차 새로 사면 핸들 붙잡고 기도해 줘야 되고 이제 그 시대가 우리는 지나갔잖아요.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라 경지에 이르는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는 대적이 몰려올 때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을 찾아 헤매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해야 할 일은 명백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거죠.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이성적인 사람은 당연히 블레셋인들이 지금 쳐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블레셋인들을 정복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얘기하셨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묻지도 않고 나갑니다. 이것 또한 피해야 할 양극단이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 요동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 자, 한 번만이 아닙니다. 22절 보십시오. 한 번 패전을 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2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그다음 뭐예요? 가득한지라. 그러나 23절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어쩌다 한 번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다윗은 말 그대로 야전 전장터에서 연단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이 영적 전투에서 연단되어지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때로 시련이 있어도 때로 고통과 좌절이 있어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시키고자 하는 장을 펼쳐놓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연단되어지면 우리는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살펴봤듯이 우리 가운데 99.99995%는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떨쳐내 버려야 우리는 정금이 됩니다. 1톤에 겨우 몇 그램 있더라고요? 5g밖에 금이 없어요. 우리에게서 1톤 되는 모든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연단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 말씀처럼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저는 이 부분이 사무엘서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해서 화합하려고 하고 대적들이 밀려오지만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그러니 이제 갑자기 다윗이 천하무적의 강력한 몸이 되어져서 승리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지금 놓쳐버렸는데요. 21절을 한번 살펴보죠. 자, 21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21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맞죠? 예, 21절 읽으신 거죠? 예, 제가 물 마시느라 잘 못 들어가지고요. 21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뭐를요? 우상을요. 여러분, 이 우상이 도대체 뭐로 이루어져 있을까? 사실은 성경이 지금 정확히 적시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언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금을 굉장히 사랑했던 민족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붙이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기드온 사사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 미디안, 동방, 아말렉 사람들의 연맹 13만 5천 명을 죽였죠. 이들도 금으로 자신들을 장식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인지라 13만 5천 명을 죽였으니 거기서 얻은 금부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것을 모아서 녹여서 하나로 만들어서 그것이 기드온에게 올무가 되었다. 여러분, 이건 말 그대로 전리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좀 많이 죽고 흩어졌잖아요. 그들이 버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고대의 관습대로 하면 죽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우상의 용도로 쓰든 녹여서 다른 금부치의 용도로 쓰든 그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안 줍는다는 게 과연 쉬울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수많은 순간에 이런 것을 주웠다가 시험과 올무에 빠진 시대가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절 이거 절대로 가벼이 보시면 안 돼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것을 치워버렸더라. 정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연단되었는지, 그들은 내부적으로는 화합을 이루고 대적들에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24절 뭐라고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 뽕나무든 무슨 나무든 상관없습니다. 나무 꼭대기에서 걸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걷는 소리가 난대요. 한 명이 걷는 소리가 나는 것 아니겠죠. 여러분, 요즘은 잘 안 합니다만 예전에 국군의 날 같을 때 군인들이 행진을 하게 되면 그 행진 소리만으로도, 군인들이 신는 워커를 신고 있으니까 주로 또 콘크리트, 아스팔트 도로 위를 행진하게 되니까 저벅저벅 소리가 나죠. 또 지휘관들이 일부러 그렇게 시킵니다. 무릎 관절에 조금 무리는 갈 수 있겠지만 더 웅장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발을 구를 때 일부러 쿵쿵 소리를 내게 구르라고 시킵니다. 얼마나 소리가 많이 나겠어요. 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한 명의 소리면 잘 소리가 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영어 여권은 The Sound of Marc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군대가 행군하는 소리. 어느 군대입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금 앞서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때로부터 사사기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모압, 암몬, 에돔, 아람, 블레셋, 애굽까지 전부 다 정벌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의 군대가 수십 수백만으로 늘어났나요? 그들의 무기가 신무기를 개발했나요? 그들이 어마어마한 군사 훈련을 통해서 아주 탁월한 전투 기술들을 익혀나갔나요?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를 여시고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100명, 1000명, 10,000명을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는 모두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전도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하고 이거 분명히 중요합니다. 이것의 가치를 절대로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성도 수가 많으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위대하다, 이런 교만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헌신한,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이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가장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실 겁니다. 이왕이면 우리 교회에 많이 모여있는, 많이 소속되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이 다윗의 모습을 더 닮아가기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를,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내 손에 대고 내 것 희생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화합을 추구하고 그 어떤 일에도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요동치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도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